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담대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진 동력자라고 말하므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므로 마땅히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각각 자신을 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분파를 짓고 다투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동력자로서 하나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의 주역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받지 않도록 각각 자신을 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1절에서 3절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은사를 받았던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분쟁과 다툼을 지적하며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적 상태라고 질책합니다. 인간적 욕구로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과 그들 중에 있는 성령의 활동과 모순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을 따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은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특정 사역자들,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과 얽힌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특정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을 내세우며 서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마치 해심 이전처럼 그저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잘못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과 아볼로를 너무 가대평가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분파에 따라 자신들의 지도자를 너무 자랑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 대신 교회의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평가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에서 한 사람을 추종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들 모두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과 아볼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성에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의한 것이며 그 뒤에 아볼로가 그들에게 가르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일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 배후에서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씨 뿌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다른 은사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씻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일반이라고 말함으로써 은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목적으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이며 그들은 서로 협력하는 동력자의 관계이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동력자들이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라는 소유격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뜻이며 동력자들이라는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동력자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에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는 역할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씨, 혹, 기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은혜의 부르심에 어울린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헛된 자랑과 경쟁에 몰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기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이 모든 노력은 그날 곧 심판의 날에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불로 태우듯 심판은 우리 삶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불을 견디는 재료로 세운 사람은 그 세운 것이 남은 것이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무익한 재료로 집을 세우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행동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이겠지만 어떤 행동은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날 불로 각자의 공적을 검증해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일이었는지 밝힐 것입니다. 심판의 분은 각자의 일을 태워 점검할 것이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각자는 보상을 받거나 손해를 입거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이 심판에 따라 구원과 멸망을 보응받을 것입니다. 이 신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로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숙고해야 할 기본적 가르침에 속합니다. 15절은 14절의 사항과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집을 세워 불이 그 지은 것을 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교회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불타 없어질 세상적인 지혜와 자랑으로 세우는 것인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족한 지식과 은사로 남다른 신령함을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부정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져 여전히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육적 상태를 질책합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드나들고 신앙의 연수는 높아지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성, 나 중심성은 버리지 못한 영적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일해서 칭찬을 듣는 이도 있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바울, 말씀으로 그들을 섬긴 아볼로, 그들은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관점에서 그들을 지나치게 높였습니다. 특정 지도자들에게 충성심을 보이다가 결국 서로 갈라졌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 인간 일꾼들의 역할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역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당연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라고 하며 교회를 특정 사람의 소유격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역자는 그 교회를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성도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사역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귀한 종들을 아끼고 존경하되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